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35번째입니다. 믿음,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인간이라고 할 때 인자는 사람 인자를 쓰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를 쓰고, 이제 사람 인자를 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혼적 인간, 인격적인 인간, 바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 이 사람인자라고 할 때, 사람인자를 먼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런 말입니다. 날생자 후에 삐침, 이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호적상에 가가호라 할 때 이 호자를 씁니다. 호자, 이 위에가 바로 아까 말한 생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가가호. 죽은 사람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시 그래요. 죽은 사람을 말할 때 생기가 들어있는 이 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됩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다. 이건 바로 시체다.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단조상에 참 아주 한자를, 저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자로 만든 성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인자를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인, 그래서 그럼 무엇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생명이라고 한 그 생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 인간으로 사람 인자입니다. 8팔자 같이 생겼죠. 서로 마주 보며 아담과 하와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받은 두 사람 인간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우리 조상이, 역단 조상이 이렇게 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1절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또 뭘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는 내 몸이다.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내 피다. 마시라. 새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창을 찔려서 피가 흘렸습니까? 옆구리죠. 아담의 첫 아담은 옆구리에서 뼈를 떼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의 피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의미가 있어서 이제 아담이 여자를 데려오니까 뭐라고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그 상태는 죄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로 거룩한 인간을 하나님 형상적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두 사람 사이가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믿는 사회,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집니까? 신뢰,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여파가 무엇이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하고 시기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 결과예요. 형제 간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 형제 간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불신 사회가, 범죄한 다음에 불신 사회가 믿는 다시 불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다 같이 한번 다 하니까 외워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이미 앞서 가 있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확실히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문에는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게 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아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첫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로 누가 전도받아서 믿었지만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때까지 또 있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너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아니고 바라게 되는 것이야. 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에요. 또 로마서 6장 2절로 5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십자가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하신 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바라게 되는 것들, 실상이다. 자, 그러면 이 바라게 되게 하신 분이 믿음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어떤 분이시냐 한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믿음이다.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다고 하면 내가 타락할 때 끝나.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야, 너 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 너 왜 예수님 지금 떠나서 죄를 짓고 있어? 빨리 돌아와. 하신 분이 성령이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도 내가 주체가 돼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그 결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바라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바라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런 예를 우리가 이제 나사로의 그 사는 경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에 그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로 32절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내 오라비가 죽을 때 여기 안 계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만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공간에, 예수님을 공간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안 계시니까 죽었지. 여기 계시면 안 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언제 산다는 거예요? 바로 미래 예수님 재림 때 산다는 거예요. 그 신앙도 옳아요. 옳은데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해서 지금 살리라, 지금 살 것이다, 지금 산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산다고 한 말씀을 미래 예수님이 종말론적 재림 때 살 것이라고 밀어버린다고 하면 그 마르다의 오라비가 지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대답이 없네. 못 살아요. 예수님이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미래 사건으로 말하느냐? 지금 산다.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신앙을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니까 누가 했어요? 그의 동생 마리아가 했어요. 마리아가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도 부르신다니까 급히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은 곳에 계신데 예수님 집에 이제 일하는 중에 이제 오니까요.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 누구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마르다 언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기 계셨다면 언제요? 과거에. 과거 언제? 나사로가 죽을 때 딱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없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은 제약을 받은 사람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으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전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과는 달리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백부장이에요. 하인을 이제 보내서 내 지금 종이 죽겠나이다. 그래요. 와서 좀 내 종이 죽겠나이다 하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누이들은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나사로의 누이들은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을 가둬버리니까 기가 막히죠. 공간 초월해서 활동하시는 예수님. 거기 안 계셔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 합니까? 이제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가서 고쳐준다 하니까 백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무슨 신앙이에요? 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내 집에 안 들어오셔도 주님 말씀하신 공간 뛰어넘어서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일어납니다. 현재 신앙을 갖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입니다. 놀라워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요. 나도 내 상관이지만 내 휘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지금 내 집에는 종이 있고 주님 앞에는 종이 없어도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크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차원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믿음, 진짜 이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거기 하늘에 계시니까 나와 상관없네? 아니에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인지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바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앞으로 두려워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두려워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원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한 말씀은 이미 굳세게 하였다. 너를 도와주었다. 너를 붙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미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려워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 53장 1절, 4절로 7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 고난당하심.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90년경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69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져버렸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수가 무거운 이미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이미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690년 후의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 행하며 이미 그릇 행하였던 인간. 그 다음에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다 담당해버렸다는 거예요. 담당하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욕을 당하며 곤욕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열지 안한 역사가 이미 열지 안 하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잠한, 이미 잠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미 열지 아니한 것이 이미 과거에 완료된 그런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앞으로 69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담당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 아직 돌아와서도 안 했는데 그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일을 다 이뤘다. 담당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인간의 역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이후에 690년 후에 이루어질 미래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뭘 초월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은 그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해버리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공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중심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원이라고 하면은 그 중심에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합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뭐같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다. 그 이루어진 세계가 너희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세계니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시간, 공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항상 분류하잖아요. 공간도 이곳과 저곳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초월하고 계신 분이니까 안 계신 것이 없고 어떤 시간에도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거대한, 이만한 이 믿음이라는 거대한 믿음이다. 왜 거대한, 얼마만큼 거대하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믿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세계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실상이 된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제한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날이나 됐는데 살아나리라 하면 그 살아난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인데, 그런 의미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받아준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정개혁이나 한글 성경이 혹은 바른 성경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만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멘 예 그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내가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런 믿음 가질 때 바란 것들은 실상이 된다. 그대로 된다. 왜? 이루어진 세계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믿음은 아멘 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예하는 그 믿음 늘 소유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 실상이 되는데 이제 성령께서 바라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요. 70년 기간 딱 약속을 해요. 형벌 받는 기간에, 징벌 받는 기간에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간 총살이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요. 돌아오게 한다는데 뭘 조건을 하냐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12절에 그런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깨어있는 선지자들 기도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렇게 다시 70년이 참 돌아오게 한다고 한 말씀을 열고 하루에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문 열입니까? 솔로몬이 이미 기도했어요. 성전 봉헌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이미 중보기도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실상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어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정도, 4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요. 왜? 실상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믿음.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어떤 기도, 하나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한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예요.
하나가 되면 무슨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랍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야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했냐? 정말 구했느냐?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구했냐 이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왜? 이미 준비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레비를 살 때 LG나 삼성을 사지 않습니까? 그 제품의 부속품을 삽니까? 완성품을 삽니까? 완성품을 사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서도 상품을 팔 때 완성품을 팔아요. 부속품을 갖다가 이거 맞춰서 당신 쓰십시오.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거들떠보지 않죠. 완성품을 가지고 리모컨 주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직접 손 가지고 눌렀지만 이 리모컨 가지고 누르면 그냥 화면이 나와. 아주 갈수록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품 세계라는 거예요. 리모컨만 돌리라. 리모컨이 뭐예요? 리모컨이 뭐겠어요? 기도죠. 여러분 정말로 잘 대답을 잘하시네요. 리모컨이 기도예요. 리모컨에 해당되네. 기도해라. 리모컨 돌려라. 나온다. 응답된다. 나오게 되어 있다. 리모컨 돌리면 나오게 되어 있어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기도해라. 근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까요? 그렇죠. 때가 안 돼. 또 분량이 모자라. 아직 내가 변함이 안 됐어. 그 받을 수 있는 그릇 변화가 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되기까지 하나님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더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기도가 차니까 그 향과 함께 보좌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으로 향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금은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면 또 다른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 일반적으로 안 되냐? 그럼 금식 기도해라. 부르짖어 금식 기도하면 굶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굶으면서 막 뭐 사달라고 하면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응답이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바라게 되는 그런 것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체로 나타내는 세계를 기도를 이제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 선진들이 이걸 확실하게 체험했다. 증거됐다. 입증을 했다. 성경 보라. 입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도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 백부장의 믿음. 내가 갖는 내가 의심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믿을 때는 좋다가 안 믿을 때는 그냥 나쁘고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세계 그 믿음 가지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체가 되어진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은 누구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에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 바라보게 하신 과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요. 그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실상, 실체가 이루어진다.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왜 바라게 되는 것들의 실상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믿음, 백부장 그 믿음 소유해서 실상이 되어져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항상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